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늘 저 비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를 폭우와 같이 쏟게 해주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응답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역분을 보면서 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관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4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룻기의 말씀 강의가 이제 오늘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 룻기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룻기가 딱 4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길지 않은 성경이에요. 근데 딱 반반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1장과 2장은 룻과 나오미의 어떤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어려운 상황 중에 처한 성도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룻과 나오미는 뭘 대표하냐면 오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증명해 나갔는가를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뒤에 있는 후반부 3장과 4장의 내용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나아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실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말도 그렇고 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은 그런 우리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준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기 3장과 마지막 이 4장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다. 여러분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룻기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룻이 용기를 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밤에 몰래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꿈치 밑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난 이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 룻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여기 왔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당신 나와 우리가 좀 책임져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을. 처음에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런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작스러운 청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도 그런가 봐요. 끝까지 다 들어봐.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근데 나보다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와 또 너희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 무르고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룻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룻이 갑자기 당황스러워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나. 근데 이런 당황하며 불안해진 룻을 이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룻에게 이 불안하고 지금 당황한 이 룻에게 2가지를 채워주면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보내는데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살펴보냐? 첫째,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속도보다 정도로 응답하셔요. 속도보다는 정도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순리가 앞선 자가 있다고 말하고 그가 거절한 뒤에야 내가 너 룻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법 뒤에 숨은 비겁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부기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속도보다는 자기의 사랑 또 이 룻과 새롭게 시작될 가정을 위해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즉 정도의 길을 택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떳떳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도의 길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1초라도 하루라도 좀 더 그냥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정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때론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교적인 마음에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응답과 선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를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속도보다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인내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래서 그 말을 한 이후에 새벽이 되기까지 룻 너 기다렸다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조용히 이곳을 나가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보아스는 그 마음이 끝까지 이 룻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서 자기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룻을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양손 가득히 이 보리를 6대나 채워줘서 그 마음을 야 소망 잃지 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이제 그 보리로 자기의 마음을 양손 가득 이 룻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지금 당장 막 빠르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 일이 응답되기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고 또 그 중간중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심각하고 가장 바라기를 원하는 그 문제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기억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방법들이다. 네, 이것들을 좀 알고 대기하자. 빨리 응답 안 해주셔도 좀 너무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알고 우리가 대비해보자 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좀 함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2 이렇게 오늘 똑같은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그 외에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앞에 맨 앞에 뭔가 하나를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빨리 응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 이거 끝까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러면 어쩌지? 뭐 이런 우리의 염려보다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비록 누를 다가 지나가리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되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이 4장의 말씀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뭐 그 다음 날이라든가 뭐 어느 날이라든가 이런 시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요, 아마도 이때의 이 시점이 언제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마자 이 보아스가 바로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보통 이렇게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대세 의견들입니다. 근데 혹시 만일 그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룻이 그 밤에 청혼을 했던 밤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어느 날로 보고 있어요. 즉 중요한 건 이 시점이 바로 그 다음 날이냐 아니면 시간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보아스의 행동이, 보아스가 이 룻과 약속했던 걸 지키려는 행동이 굉장히 생각보다 신속하고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요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문의 역할은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이 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성문이라는 곳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번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번화가에는 또 자연스럽게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행해지는 곳이 또 성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성문의 일찍부터 나아가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했더니 보아스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자기보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자가 지나가기를 아침부터 계속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이 보아스가 기다렸던 그 기업물을 우선자,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무개가 드디어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자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보게 잠깐만, 나랑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나랑 좀 완전히 좀 이렇게 뭔가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재판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앉히자 또 보아스는 그 다음에 행동이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들을 재판해줄 배심원이 될 성읍의 장로 10명을 순식간에 모아옵니다. 이 장로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연장자들로 이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하던 자들로, 이들이 재판장으로서의 가장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행하던 자를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 10명을. 그래서 이 10명의 장로들, 이 재판장을 세움으로써 이 지금 당신과 당신 아무개 보아스 나의 재판이 공명하다, 정대하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이거는 이 재판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해 놓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과 덕을 쌓은 유력자인지를 또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들을 재판장으로, 그리고 자기는 원고석에 앉고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앉아있던 아무개 씨를 피고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정식 소송권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기의 사랑하는 룻을 얻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게, 또한 그 일이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한 정통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룻과 나오미가 상징한다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 즉 이런 보아스의 민첩하면서도 거침없이 그리고 이를 틀어지지 않도록 처리해가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속히 응답하시고 그 일을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즉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러나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듯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민첩하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공명하고 정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응답받는다는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니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제자들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그 기도의 제목을 쉽고 빠르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예수님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아멘.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니네 뭐 이렇게 빨리 포기해? 야, 니네 뭐 이렇게 쉽게 다 버려? 좀만 더 해보지. 좀만 더 해보지. 주님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뭐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을 통해 주신다. 즉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과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비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 당시 가장 약자 중에 하나인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간청을 했든지 재판장이 질릴 정도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죽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과부는요, 지금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재판장을 압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 돈으로 압박할 수도 없고 인맥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힘과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자주 찾아가서 간청,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있으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재판 좀 해달라고 매일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멈춤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과부의 끈질김에 이 재판장이 불의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불의했냐면 하나님도 안 두려워, 사람도 무시해.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마저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요, 선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너무 귀찮고 이 과부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이제 내가 못 살겠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나도 좀 살겠다 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후에 나오는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다음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이 불의하고 오만한 재판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과부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여러분 더 사랑과 국민이 많으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또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진 의미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원한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곧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 오늘 심각한 문제를 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억울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의 원한, 그 마음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그 공의의 주님께서 모든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을 곧게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우리가 낙심할 만큼 길거나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속히 응답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실 하나님, 우리의 원한과 같은 깊은 문제와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과 마음과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가 앞에 있어요.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실 모든 마음과 준비와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고는 있냐고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 이거 중요하다. 밤낮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가장 알맞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 입에서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 차량 기지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응답되리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누가 예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신가 응답은 이렇게 신속하고 갑자기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짐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지지 않고 멈춰 있었던 일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던 게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지 않은 시간에 그 극진히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내 이대로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보다 속히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속히 응답받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곧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대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 곧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또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끝내주는 자가 나오고 이름 모를 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보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물을 그 우선순위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표현된 부분이 재밌어요. 1절에 보면 그 우선순위, 그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자가 이름이 뭐로 등장하냐면 아무개로 등장해요. 아무개로 등장해요. 이 성경에서 유일무이예요. 아무개로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름이 나와요. 예, 그 이름의 뜻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 막 나오미는 내가 아름다운 기쁨이라는 나오미라고 이제 불리기 싫어.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룻은 자기 이름 뜻대로 진짜 자기 시어머니, 어려움을 당한 시어머니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잃어버린 아무개로 표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며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요 이제 이 정식으로 열리는 재판장 앞에서 증인들과 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이 우선순위 아무개 기업 물을 자에게 정식으로 야 네가 우선순위자니까 네가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이 가정을 책임질 거면 물고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네가 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을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없어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무개로 표현되는 이 우선순위자가 그 기업 물을 것을 맨 처음에 뭐라고 답했냐면 오케이 내가 물을게 라고 답한다. 이 아무개 씨가 그래? 내가 그럼 물을게. 내가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과 기업 내가 그 책임질게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곧 6절을 보면 그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합니다. 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6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아무개 씨가 갑자기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또 곧 있다가 아유 나는 못 물겠다. 나는 못 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물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금세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가서 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한 가문의 기업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한두 푼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 기업 무르기가 원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이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이 5절에 있는데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이 구약 학자들이요 이 아무개로 표현된 이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도 뭐 보아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력가였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초부터 가난했거나 이 기업을 물을 만큼의 능력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면 보아스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정식으로 재판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아무개 씨는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많았어요. 충분히 능력이 됐던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네가 맨 처음에는 자신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그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신발을 벗어서 파는 수치를 당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친족들을 위해 내가 대신 그들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선순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한테 이 신발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표가 돼가지고 내 권리가 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그게 이 당시 때 이 사람이 딱 나 그렇게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나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에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그 신발을 판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신발 벗은 자의 집이다라고 그 사람을 막 모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할 줄 알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재산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었던. 즉 그만큼 뻔뻔하고 저질스러운,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어 아무개라고 표현할 만큼의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무개 씨의 인물됨을 한번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데 이따 다시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무튼 이 우선순위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팔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신발을 사면 합법적으로 완전히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져, 즉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친 보아스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비료가 말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즉 보아스는 살아가는 룻과 자기의 친족되는 나오미를 위해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큰 손해가 됨을 알면서도 그는 사랑을 위해 자기의 책임과 멍해를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룻에게 그날 밤에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과 이 재판장 앞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시오. 이 대조를, 이 아무개 씨와 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름도 없는 이 아무개 씨가 닮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이 아무개 씨가 닮은 존재가,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처음엔 달콤한 거짓말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죠?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 기업 무르겠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했다고요? 처음엔 모르겠다. 사단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돈이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 내가 너 이 돈으로 네 기업 물어줄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명예와 권력이면 내가 너의 인생 다 책임져 줄 수 있어. 야, 이 쾌락이면 내가 네 인생 다 불러줄 수 있어. 책임져 줄 수 있어. 처음에 사단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의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처음에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단은 어느샌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 몰라라 하면서 저기 몰래 뒷짐지고, 아유 망할 줄 알았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고 보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멘.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대속해 주시기까지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야, 저 사람 끝내준다, 이 표현 있죠. 이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줌으로 좋은 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즉 해결사들을 우리 보통 끝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 경기를 예를 들자면 프로팀들의 운동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우러러보고 사랑하는 원탑 플레이어가 있어요. 뭐 농구를 치다면 뭐 마이클 조던 뭐 이런 사람, 그 축구를 치자면 뭐 메시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이 보면 끝내주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들의 실력은 거의 다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거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기는 이 시속 게임이 되기가 쉽고 마지막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크런치 타임 플레이, 즉 끝내주는 선수, 마지막 마무리 지어주는 선수라고 이야기한다. 즉 해결사 중에 해결사를 우리는 끝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줌으로 그들의 고단했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끝내주는 인물이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슬프고 고달프고 비참합니다. 룻기의 시작 부분과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냐? 기근으로 시작되고 죽음으로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가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모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변화되고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들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가능했던 변화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죄로 인해 슬픔이 가득했던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이 면제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의 복을 얻게 되어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악령을 모시던 삶이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변화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주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끝내주게 기도하는 자, 끝내주게 믿는 자들, 아멘. 그런 자들이 되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끝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우리도 끝내주게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우리도 끝내주게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분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물러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 끝까지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교와 같이 될 것들 뿐이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 끝내주는 믿음, 끝내주는 기도 생활, 끝내주는 생활 믿음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겨자씨만해도 인정해 주시고 이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해 주실 주님, 우리 인생을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